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이제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을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죠. 그 기도가 어떻게 끝나는 줄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6장 13절은 그렇게 말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다음에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아멘이라고 말이죠. 전 지금도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 때 한 목사님의 기도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기도는 이러했거든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역사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그가 기도를 합니다. 참 멋진 기도였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최대 강국의 미래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그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 말이죠. 참 멋진 기도였죠. 그리고는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그런데요,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그의 기도는 끝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도대체 아멘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멘으로 마무리하셨던 걸까요? 헬라 성경은, 헬라 사전은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확실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확실한 기도입니다. 확실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흔들림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이 기도, 결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함부로 뒤흔들려서는 되지 않는 기도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단어의 그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동의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내가 그대로 내 마음이 합하여졌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분 드리면서 정말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나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시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마치면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죠. 근데 정말 그 순간에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아멘이라고 여러분 하시나요? 아니면 기도 도중에 어떤 기도의 문구가 내 영혼을 터치했을 때 진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아멘을 외치시나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마음을 담지 않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지 않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 때때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조금은 멋진 문구를 사용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정말 진심을 담아 그렇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 전부를 쏟아서 주님 그 마지막을 아멘으로 마치신 거죠. 우루과이의 어떤 성당 벽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럽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그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 일에 빠져서 그분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기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지 말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기도하지 말라.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라는 공동체 생각지 않은 채 나만을 생각하죠. 내 가족만 생각하죠. 내 자식만 고민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라고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기도하지 마라.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도 말라. 그분의 아들, 딸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자기 이름만을 빛내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쓰고 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내 이름이 더 빛나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도 말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지도 말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전곡을 치르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진 것에 감사치 못한 채 우리는 평생 먹을 평안한 삶을 우리는 너무 갈구하지 않나 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누군가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살아가면서, 참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진심을 담은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지도 말라. 죄 지을 기회를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도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도 않으면서. 그럼 마지막 얘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아멘이라는 말이요,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진짜 내 기도로, 정말 내 진심을 담아 주님 진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바치지 않으면서 말이죠. 아멘이라고 말할 때에는 정말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아니,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전심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 기도는 제 전심을 담아 드리는 기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진심의 마음을 담지 않은 채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기도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일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간절함이 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입을 벌리면 기도가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입을 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신앙의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진짜 마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그 아멘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조그만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면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는 그 절실한 아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 언젠가 제 후배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 지난번에 얘기했던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가 잘 됐다 그랬죠. 참 잘 됐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이상한데? 근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후배는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전도에서 겨우 3, 4개월 예수 믿는다 하며 교회를 다녔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내가 며칠 전부터 창세기를 읽기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를 읽어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 문제 해결되나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창세기 읽으면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내 부족한 내 영적 삶이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이렇게 해결을 받았지 라는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 없어요.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은 창세기를 읽어도요, 그러다가 말씀대로 해결이 되었다 하더라도요, 열심히 내가 살아서 그런 거지, 오히려 믿은 사람이 더 신앙적인 길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죠. 왜요?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열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전은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을 열망하는 것, 간절히,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아멘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절하게 열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고백이거든요. 정말 끓어오르는 심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열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앙망하는 것입니다. 열망이 없다면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아멘, 아멘, 찬양 드릴 때마다 아멘 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뜨거운 열망에 불꽃이 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진짜이긴 하겠지만 그 속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뜨거운 열망을 가진 사람은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을 썼던 신경숙 씨의 대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녀와 대담을 합니다. 카메라 앞에 선 신경숙 씨는 몹시
수줍어 했지만 작가로서의 힘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기자는 기록해 두었습니다. 드디어 질문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써놓은 작품에 대하여 납득도 되지 않을 가혹한 비평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소설 한 편을 또다시 쓰기 시작하지요. 이게 열망입니다. 열망은 뭐냐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혹한 비평이 주어졌는데도 더 새로운 열정을 쏟아부어서 글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거죠. 왜 우리 삶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걸까요? 간절히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외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기도만 뜨겁게 드려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열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머지 모든 것까지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외치는 순간 그 아멘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함성입니다. 저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믿음의 함성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함성을 지르십시오.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합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멘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증거 없이 개인적인 신념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증거와 경험에 입각하여 확신을 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다 보면요, 영적인 경험과 증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 않나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점점 더 영적인 경험이 많아져요. 영적인 증거가 풍성하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막힌 담이 자꾸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증거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저절로 아멘이라는 함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부모교육 전문가 송지희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은 부모교육 전문가가 됐지만 되기 전 그녀는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자녀를 다루는 법조차 알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던 평범한 엄마였다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요즘은 전문가가 되어서 강연을 바쁘게 하곤 한다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력이라는 말이 붙은 것에 대하여는 굉장히 공을 들이고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학력, 재력, 체력, 통솔력, 추진력, 창의력, 그런 힘이 붙어있는 이 력자가 붙어있는 것은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노릇하는
그 일에도 력이 따라 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힘을 기르는 일, 부모력,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공을 들여야 합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신앙력 얻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아멘이라고 자꾸만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명품의 믿음으로 만들기 위하려면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도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아멘이라고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믿음의 경험과 영적인 증거를 쌓아가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보아야 합니다. 아멘은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믿음 꿈꾸고 계시나요? 이런 것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아멘이라고 끊임없이 외칠 준비가 되어 계시나요? 말씀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스스로 말씀 속에 파묻히다가,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찬송을 부르다가 여러분 그때마다 아멘이라고 소리 지르시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멋진 일인지, 이것이 여러분을 얼마나 놀랍게 바꾸실는지,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이 아멘이라는 믿음의 함성이 더욱더 멋지게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말씀을 만나든지 아멘이라고 우리 함께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